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5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돈. 정부에서 줬잖아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어린아이에게도 우리 예솔이도 아마 돈 주면 좋아할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래서 현 시대를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물질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우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이 만몬,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불사하고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자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부흥회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레위라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세관, 즉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관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흥회를 많이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곳으로 또 다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수님의 부흥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그 마태에게, 레위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고 무언가 어떤 그러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 따르라 하면은 따르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혹시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 세금을 걷는 것보다 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바라고 따랐는가, 아니면 다른 큰 이익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따랐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세리를 하면서 돈은 좀 모을 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어떤 다른 인간적인 명예를 좀 한번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관심도 없고 부흥에도 참여 안 했고 그랬던 이 레위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종교적인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 앉아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만 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그렇게 적용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굉장한 사회적 위치와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의 맡은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어갔던 그러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너무 부담이 크고,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초점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정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직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 때려칠까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직장에 대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오늘 가정에 어떤 일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런데 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 큰 남들이 모르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 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절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이 되겠죠. 레위,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되겠습니다. 세간으로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흥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였던 이 마태는 관심이 없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태는 가장 자기에게 관심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칠 만큼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질이 되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종교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관 마태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그 마태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돈 계산해서 내게 얼마가 더 남아야 될지를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에? 상당히 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 지금 관심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어이없는 표정으로. 마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지금 당시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고, 그리고 이계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되겠습니다. 지식증, 그리고 또 어떤 로마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과 내통할 수 있고, 이제 이탈리아, 또 라틴어, 이렇게 능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세리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세관의 일, 자기의 직장, 직업을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근데 뭐 그만둬도 될 만한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그만둬도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 따를 수 있겠는가? 내 생업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것이 따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또한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부흥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나의 관심은 뭐였으니까? 돈 버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만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따를 수 없는 거죠. 또 마태는 이 세관이라는, 이 세리라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민족적인 그러한 것들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는지 이것 두 가지를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 그런데 그 지도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리였던 레위인 마태가 따를 수 있는가? 절대 따를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일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는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태와 같은 인생,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그러한 삶. 이게 됩니까?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 삶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인생,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라고 해서 따르겠다 하면 예수님을 지금 같이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를 침뱉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까지 나와요. 내가 저 인간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내가 예수를 안 따르겠다고. 나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떤 그분이 교회 나가면 나는 안 나가겠다고 막 그런 둘이 싸워서 두 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막 그렇게 마태가 나오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이 지금 마태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다 못해 홍당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직업까지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것을 포기하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난처한 입장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도 힘들어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갈릴리 바다 주변이 되겠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바다는 짠데 여기는 하나도 안 짜요. 호수가 맞습니다. 이제 워낙 크니까, 저기 크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마이크나 뭐 어떤 그러한 음향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부분들을 저렇게 많이 잡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갈릴리 주변 그 바다에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음요.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세리였던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러 번 계속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황당한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우리가 곤란한 그러한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물질은 모았습니다. 또 어떤 관료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 가져오면 또 한 가지가 안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이렇게 세관이라는 좀 직업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항상 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돈은 있고 직업은 있고 또 권력은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그를 마음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민족적 배반자라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항상 그 한쪽에 그냥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벗어났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싸늘한 눈빛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건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마태는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넓은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음성, 신적인 음성이었던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느껴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로부터 들린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크게 아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고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아무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저에게만 스피릿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좋은지도 이것으로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면, 이거는 뭐 누구나 이뻐 보이고, 자녀가 부모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한번 좀 됐으면 고개라도 끄덕 해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하는 거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나의 심정으로 그 아내를 품지 못하고 가정을 품지 못하고 자녀를 품지 못하고 성도를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마태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마태가, 그 세리였던 레위가 이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따르기로 결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 말씀하실 때 레위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돈보따리를 봤을까요? 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와서 말씀 거실 때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의 방법,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자기 좋은 길만 가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헌신을 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에 돈보따리, 세금 계산, 그리고 자기 욕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뭐였었는데? 물질이었는데 뭐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레위였던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무엇과 같아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 야망을 따르다가 죽을 이 마태, 지옥 형벌 받을 그 마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 천국 백성 삼아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강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한 없이 그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오늘 마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먼저 주님이 그를 바라봤고, 그리고 오늘 그가 일어설 때 먼저 그를 불러주셔서 이러고, 그가 따를 때 따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셨나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첫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또는 뭐예요? 또는 한 번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왔다라는 거예요? 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간 건 한 번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찾아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연속성, 계속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자, 장소적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로 지나가셨다. 지나가셨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그때 당시로 바닷가에 어떤 길이 뭐 이렇게 나 있을까요? 수천 가지 그냥 가는 게 길이야. 근데 굳이 누구 곁으로? 마태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가 앉아있는 그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데 꼭 그리로 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입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는 계속 부흥에도 관심 없고 다른 예수님의 종교도 관심 없고 다른 어떤 것들도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만나줄 때까지, 그냥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마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를. 그리고 신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은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명예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자탄의 몇 수십 배, 몇만 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마태가 자기 거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태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어떤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가? 1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 죄인 이꼬로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마태는 멸시와 천대받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그의 대명사 이꼬로 죄인, 죄인의 대명사 세리 이렇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지고 사랑과 존경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또한 오늘 그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늘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불안한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가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생명에 피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 마태복음을 쓰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껍데기와 같은 가짜 인생을 버리고 알맹이와 같은 진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고 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직장, 가정, 내가 해야 할 일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직장 생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속에 있으면서 너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되라?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시각이 누구께 고정돼요? 예수님께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1순위를 물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한심령들을 내가 주님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시각이 주님께 고정된다라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의 아내가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둘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자녀들이 가장 귀한 자녀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상담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상담 같은 걸 해요. 우리 첫째 아이가 날 때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좀 불안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어떤 불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데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빠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부부에 대한 싸움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걔를 꼭 끌어안고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주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시각이 주님께 고정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가 그 자리를 앉아있지 않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죄악의 자리, 저주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잡아 끌어내리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야, 너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 1순위가 주님이 된다고? 그런 것,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해도 되고, 너희 늙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자꾸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님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야 돼. 첫 번째, 우리 주님 되시는 그 주님,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 우선순위가 아직까지 세상이고 권력이고 물질이고 이런 것들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내 삶의 자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결단을 하도록,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로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원자탄 같은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또 지나가시다가 다시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하게 제가 느끼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또 찾아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찾아갈 것이고, 우리 평생에 찾아갈 것이고,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때를 쓰고 모른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흥에는 관심 없고, 오늘 모든 나에게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고, 내가 민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렸던 마태를 찾아가 주신 주님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안 찾아오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또 찾아옵니다.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시고 다른 많은 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세상의 것들, 없는 것들로 좌절하지 말라고, 있는 것들로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만 향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 강력한 신적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상황이 좋으면 주님을 따르고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신을 사랑하면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제가 위에 것 읽고 여러분들이 아래 것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정말 안 따를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면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아멘?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복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마태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따르다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을 주님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존경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에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예와 돈과 권력의 우선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예수님 가장 우선순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은 한 번, 두 번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바로 옆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누가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누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장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고백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황적인 문제인 건 줄로 알고 또 세상의 위치인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